오늘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남왕국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기사가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병문안 또 위로차 사신이 왔는데 그들에게 성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보물들을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6절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히스기야가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부분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기록이죠.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에게 이제 집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이 3절부터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분명히 선지자도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6절에 보니까 그가 15년을 더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이 고치셨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았더니 지금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약이 아니잖아요. 무화과는 먹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는 이것을 이제 약으로도 이제 사용한 것이죠. 근데 무화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삼을 먹었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무화과 반죽을 발랐다 사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약을 쓰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낫지 않았는데 지금 무화과 반죽 먹고 나았다는 말은 실제로 무화과 반죽을 붙여서 난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내용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기도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통곡하면서 올려드린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를 저도 그렇지만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시는데 통곡까지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통곡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통곡해야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통곡해야죠.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거든요. 그 말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죽을 것 같은 상황들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스기야의 기사는 우리가 앞에 18장부터 계속 보았어요. 18장, 19장, 어제 19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침에 가보니까 송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스기야는 정말 누구보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보니까 뭐 두세 줄밖에 기록이 없는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스기야는 무려 3장에 걸쳐서 그에 대한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는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스기야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18장 앞에 보면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는 시스기야 전후에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시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왕이 없었고 시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왕이 없었고 이러한 기록이거든. 그럼 우리가 석병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스기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내가 석병교회 시스기야다. 그럼 뭐예요? 석병교회 우리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아무개 권사님처럼 정말 전도하는 분이 없다. 아무아무개처럼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죠. 사실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상적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목표를 갖고 또 그러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12절부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신이 이제 시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12절만 볼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시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시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지금 보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시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방문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시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시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사신들이 왔는데 아마 시스기야의 마음속에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먼데 거기서 지금 이 남유다까지 예물을 가지고 사신들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도 병원에 있을 때 뭐
수술을 하든 뭐 입원을 하든 병원에 있는데 이렇게 누가 병문안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 온다든지 성도들이 오면 이 병원에 있는 분들은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그죠?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웃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들을 잘 맞이한 거죠. 근데 그들을 맞이한 게 어떤 거였냐? 지금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 무기들, 창고들 막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좀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런 건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또 사신들이 왔으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구경을 시켜주고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뭐였냐면 남왕국을 정탐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히스기야가 모든 거를 지금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밑에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밑에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간이 되면 바벨론에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병문안 왔는데 뭐 그걸 갖다 그러나, 이럴 수 있죠. 근데 사실 히스기야는 지금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고 하나님의 그 기도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 나았는데 이후로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병이 낫고 건강해지니까 그의 기도를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렇게 나라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그들이 정탐하러 온 것도 모르고,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금방 그것을 깨달았을 텐데 뭐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무디어진 것이죠. 뭐 내일 보겠지만 그 주일날 이제 우리 21절 보겠지만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또 전혀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지만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그때 이 므낫세가 태어나게 돼요. 그것이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또 기도해서 그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우리는 다 기도의 용사들이고 기도의 사명자들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멈췄을 때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니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 결국 그가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사명,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늘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또 우리 영혼 어둠의 질병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대입 수험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강한을 또 남찬영 또 아버지 우리 하상현 박찬 하나님 보살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학업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출타해 있는 타지에 있는 해외 나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늘 흥왕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이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이제 하나님 2달 3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 모든 목회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